9절까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름에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될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그를 친히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1절입니다. 닷새 후에 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돌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폭력성, 그리고 사악함,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집요함,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같이 나눴었는데,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고발했는데 그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관철이 잘 안 된 거죠. 아마 이 이번 고발은 본인이 대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절반이 이 사람에게 동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부활에 대한 어떤 논쟁,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모임이 두 갈래로 나눠져 버렸죠. 그래서 기껏 이제 모아봤자 70명의 일부밖에는 볼 수 없었을 것이니까, 그래도 아나니아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어, 어떤 죽이거나 아니면 정죄하기 위해서 도들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옵니다. 추측해 보건대 도들로, 이 사람은 헬라의 어떤 문화에 익숙하고 그리고 어, 이 히브리의 문화에도 익숙한, 이 양쪽 문화에 익숙한 자로서 이 변호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2절입니다. 바울을 부름에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더들로가 이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바울을 고발하는데 그 내용이 3절부터 나옵니다.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사도행전, 이 성경 시대 안에 총독은 한 세 사람쯤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 여기에 나오는 벨릭스, 그리고 이 사람 후임으로 오는 베스도, 베스도. 이 총독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총독은 요 세 사람인데, 그 로마 황제가 파송했겠죠.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본 총독 중에 가장 무능하고 가장 포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어, 벨릭스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성경 바깥에 있는 자료, 그 역사책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이라는 걸 비꼬기 위해서 그렇게 썼을 수도 있는데 그는 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어, 노예처럼 노예의 정신, 왕의 권력과 노예의 정신 이 두 개를 가지고 통치를 한 존재라고 이렇게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있거든요. 이게 객관적인 이 사람에 대한 사실이겠죠. 이 사람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뇌물을 받고 그리고 어, 이 사람이 최후의 제일 마지막에 어떤 문제를 좀 일으킨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 이렇게 학살한 그런 전례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대인에 의해서 다시 고소를 당합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변사를 고용해서 막 이렇게 죽여 세우고 이게 아부를 떨고 이렇게 있지만 이 사람의 최후는 유대인에 의해서 또 고발을 당하는 뭐 이 뇌물을 받은 이런 부분들일 수도 있고 예, 본인이 행했던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이제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본국에다가 알게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벨리스 가카이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들로가 얘기한 것 중에서는 일말의 진실성도 없습니다. 단 한 조각의 진실성도 없는 거죠. 우리가 당신을 입에 태평을 누리는 것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이 사람이 오자마자 소요 사태가 많이 일어났고 그 유대인들의 반발이 많았던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 있던 본디오 빌라도는 그 사람이 포악하긴 했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비겁했기 때문에 어,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당하도록 유대인들과 이렇게 융합한 게 있죠. 원래 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는 아니었죠. 제가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사마리아를 학살한 것은 이 벨릭스는 아니고 이 우리 저기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때는 유대인들과 이게 야합하면서도 한때는 굉장히 잔혹하게 사람들을 학살하기도 한 이 사건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본국으로 소환되거든요. 이 더들로는 또 다른 어떤 사건 때문에 본국으로 또 소환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들로가 말한 것 중에 아무것도 진실은 없죠. 단지 이기기 위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기기 위한 에, 변호사들이 어, 치치를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기 위한 논쟁을 펼치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 건가?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사람과 시시비비를 논하면서 내가 이기기를 목적을 이렇게 삼고 어, 대화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실성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록 아닌 것을 거짓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왜곡을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악마의 편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옳은 것만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부분들은 싹 감추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한 옳은 것도 왜곡되는 거죠. 틀린 것은 하나도 없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한 뉘앙스는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척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된 것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죠. 이게 결국 인본주의적인 경향성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이기고 싶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편집하고 차마 거짓말은 못하지만 편집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라고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고 싶어서 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절대로. 그러나 우리의 의도, 이기고 싶은 우리의 경향성, 이것 자체가 악을 향해서 나침반에 이렇게 방향성이 딱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상대방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된 것들을 말하는 것, 옳은 것만 얘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딱 그 위에서만 거하는 것. 이게 자신 없으면 이제 그야말로 욕만 먹고 상대방은 욕하지 않고 침묵하는 거죠. 그래서 3절 같이 어, 더들로가 얘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식이죠. 상대방을 존경해서도 아니고 상대방을 진짜 좋게 생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기겠다는 목적 하나를 가지고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인간됨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는 지나치게 농담도 문제가 있고요. 지나치게 경박한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 언어는 우리를 서서히 변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언어는 진실됨 안에 기반을 두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 인격이 훌륭하다기보다는 재판장에서 흔히 쓰는 말을 가져와서 여기에 붙여놓은 거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본인의 평가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이게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성전에 대한 모독 이게 이제 그들이 평가하는 건데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은 오로지 로마의 통치에 반한 것 이것으로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가 여기에 온 것은 로마 통치에 반했다기보다는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성전을 우상화시키지 않는 그들은 성전을 어떻게든 우상화시켜서 그 성전으로부터 오는 혜택 그리고 금전적인 것들 그리고 권력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흠집을 내는 것은 본인의 수입에 타격을 주고 본인의 권력에도 타격을 주고 본인의 어떤 명예에도 타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의 모든 이득이 성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와서 그 성전에 대한 그 어, 기만적인 그런 내용들을 흠집을 내면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앞세울 수는 없죠. 그렇게 앞세워봤자 이 총독에게 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총독을 기만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걸 집어넣는 거죠. 완벽히 100%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부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있던 그 눌러붙어 있던 어떤 질서가 흔들리는 악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곳에 악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거기서 기득권들에게 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이것을 어, 부분적 진리를 가지고 전체를 뒤틀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이렇게 소요하게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폭동을 조장하는 것처럼 이제 구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고 이것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죠. 이런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을 모욕적으로 만들려고 이런 말을 붙였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 말을 황송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삶이 총력을 다했던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그 종교를 퍼뜨리고 있는 제일 영향력이 있는 인물 이렇게 얘기했을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안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이 이거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 전체를 드렸는데 이게 거짓을 행하는 자 그리고 어, 그를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자의 입에서 이런 정의가 툭 튀어나온 거죠. 저도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때로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반발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기분 나쁠 때도 있지만 저는 그 말의 내용 중에 저는 도리어 기쁠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싸잡아서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툭 던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 자체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때로는 그런 비난이나 욕을 먹을 때 또 감사한 느낌을 가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이 하나다. 불신자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의 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 믿는 자들끼리 서로 당신은 예수님과 하나 됐습니다 하는 낯뜨거운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기쁘게 해야 될 요소이기도 하죠. 6절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어, 반박하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자신감은 사실은 기만하기 위한 고도의 어, 말주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을 옳다 주장하니라 사도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서 동원하고 있는 모든 것 거짓으로 뭉쳐져 있고 그리고 선동하는 것 이 안에는 진실은 없죠. 그러나 진실이 월등히 더 강하고 어, 이 펠릭스 같은 경우에 이것이 그럭저럭 이렇게 넘어갈 만한 사람일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차일피일 하고 이제 이게 펠릭스가 여기 있는 그 자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임기를 베스도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질질 끌죠. 이 지금 당장에 처리해야 될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 2년을 감금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좀 뇌물이나 좀 뜯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당장에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를 2년이나 질질 끌고 있었고 다음 총독이 오니까 오자마자 어, 한 번의 어떤 변호를 듣고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죠. 그 다음 임기를 하기 위해서 온 어, 베스도 벨리스하고는 다른 사람이었죠. 이 사람 원래 법관 출신이고 그리고 어, 나름대로는 좀 공정하게
자기 업무를 처리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고 끝은 좋지 않았지만 이 베스도는 이 2년간 질질 끌어온 것들을 단번에 해결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채는 거죠. 그래서 이 어, 불의와 불의가 만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런 상황입니다. 불의한 어, 벨릭스와 또 불의한 더들로 그리고 제사장 아나니아가 만나서 행하고 있는 이 낯뜨거운 이 대화들 그리고 고발들 이게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파르르 떠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야.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놓고 분노하면 우리도 시험이 들고 거기에 우리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분노하는 대상을 닮게 만들거든요. 우리는 반대 정신이죠. 이런 거짓말에 반대 정신으로 영적 전쟁하는 건데 원래 미움이 있는 곳에서는 사랑을, 음란이 있으면 거룩함을, 그리고 폭력이 있는 곳에 비폭력, 완전히 반대 정신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서 거짓이 있으면 이것을 더 또 다른 거짓으로 덮는 게 아니라 또 강조로 덮는 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대항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세상은 일말의 진리조차 또는 지극히 적은 진실을 자기들의 의도대로 조작하며 편집하며 말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분노하고 그 속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안에서 결코 휘둘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이런 궤변이나 그리고 악과 악이 만나서 야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포기하거나 또 이루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 위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항상 주님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분투하게 해주십시오. 수평적 세계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수평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진실함, 온전함, 그리고 완전함을 주님께 구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한 마음 주십시오. 상황 위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큰 안목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혹시 우리가 이제 말로 강조하거나 왜곡한 어떤 부분들이 비춰지면 그런 부분들을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 언어 습관이 이기기 위해서 강조하는 이런 습성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관점에 진실한 것만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